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더 좋아집니까? 쇠퇴합니까? 혹시 나이가 들수록 나는 기억력이 더 좋아지시는 분 계시는가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쇠퇴할까? 그러면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나쁜 기억이 오래 남을까요? 좋은 기억? 마음에는 좋고 기쁘고 행복한 기억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트라우마, 라틴어로 상처라는 뜻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크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억에 남아서 나를 괴롭힙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심령 부흥회도 합니다.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 아내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과거의 것을 다 소환해 버립니다. 저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모릅니다.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왜 생각 안 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좀 뭔가 불편하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결혼 초기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거는 좀 역사적으로 오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돌에 새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돌도 훼손을 해버려요. 돌에 새기는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로 찍어버리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여러분, 음식 드실 때에 혹시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 휴대폰 갖고 찰칵찰칵 찍고 드시는 분들이 2부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2부 때는. 연식들이 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 찍고 먹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 MZ세대. 그래서 뭐 인스타에 올리고 그런데요. 목사님, 인스타가 뭐예요? 그거는 스스로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우리 장년 세대는 꼭 그렇게까지 하질 않거든요. 다 찰칵찰칵 찍어요. 저도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들은 휴대폰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수첩에 메모를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잊어버린 것, 그러니까 기억을 계속 보존하고 싶은데 잊어버린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망각이라고 그래요. 이 망각이 고착화되면 그것이 곧 치매가 되는 거죠. 연세가 들어서 치매 걸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젊으신 분들도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는 아멘이 엄청 커졌어요. 잘하셨어요. 치매가 뭐냐? 사전적 정의가 이래요.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능, 의지, 기억 따위 정신적 능력이 상실된 상태. 그래서 치매를 보면은 착한 치매도 있고 나쁜 치매도 있다고 그래요. 착한 치매는 이쁜 치매라고 그래요. 이전보다 물론 기억의 그 기능이 감퇴했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가족들이 잘 돌봐주면 가능한 치매가 이제 착한 치매, 예쁜 치매고, 어린아이 같아져요. 어린아이.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예쁜 치매에 걸리셨는데 어린아이 같아서요. 그런데 나쁜 치매에 걸리면 거의 막 폭력적이고 뭐 욕설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나오고, 그래서 이왕 걸릴 바에는 예쁜 치매 걸리자, 착한 치매 걸리자. 아멘 소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아예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예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잘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치매 걸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 또 망각이 시작되는 것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면
결국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잊어버림, 망각이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망각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잊어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신대요. 저는 이것이 진짜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망각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려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가 없죠. 천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실 수 없다. 그런데 잊어버려 주신다. 왜? 사랑하니까. 앞서 제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끼리 그리고 성도끼리 여러분 사랑하면 잊어버려 주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충만하면 기억이 안 나요.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다음부터 시작,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처럼 우리의 죄과를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 망각하시는 하나님. 왜 망각하신다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 받은 은혜를 사용하려는 마음 없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어치가 없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십자가의 피값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 슬픈 고통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소생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나도 하는 겁니다. 섬나도라는 것이 무슨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면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고 섬나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삶이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이건 예배 아닙니다. 참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왔다가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모두 다 올려드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주일 됐으니까 그냥 또 한번 가야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 아니야, 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난 모르겠다. 난 요즘 되는 일이 없어. 불만과 불평의 예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예배라는 말인가? 그것은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지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인생, 그냥 난 감사하지 않아가 아니라 감사가 빠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모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이 주일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저주의 자리가 되는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위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강조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고 그래요. 드바림,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엘레 헤드바림, 이것은 이는 무엇에 말씀드리니, 무엇에 말씀드려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드리니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디트로나미. 이 디트로나미라는 뜻은 반복되는 말씀, 율법의 반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표현하니까 신자가 무슨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명자는 명할 명자. 그래서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명령, 되풀이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트로나미, 신명기, 드바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하느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그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일이라는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계시와 언약의 율법 중에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 신명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저에게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들으라, 기억하라. 왜냐하면 듣고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것은 그 기억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있는 힘껏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고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터치하여 주시고 어떻게 동행하여 주시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플리즈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것은 청유가 아니에요. 제발 잊지 말아주세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청유라는 것은 그 부탁을 받는 사람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을 듣는 사람에게 선택의 결정권이 없어요. 명령을 듣는 사람은 그 명령대로 수행할 의무와 책임만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나라의 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죠.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복종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기분 따라 복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군인도 있습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약칭 군인 복무 기본법 제25조 명령 복종의 의무 같이 한번 하실까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래서 군인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인은 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살고 임무를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 군인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명령 기억하라 20번, 잊지 말아라 14번, 도합 34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신명기서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잊지 말라는 것은 기억하라의 부정 강조법입니다. 부정용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도 맞지만 제발 나를 잊지 마세요. 제발 나를 잊지 마세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40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누구의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살고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호흡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고입니다. 살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살고가 생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남의 은총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홀로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걷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고 있음을 오트셈의 사인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류사 사장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입힐 수가 있습니까?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의복이 다 낡아서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 낡아서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헐벗지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약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발이 신을 샌들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류회사 사장님이, 어떤 식품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지요. 무엇을 여러분 은혜라고 합니까? 사람의 힘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을,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40년 동안에 2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생존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일생을 돌아보면 내가 주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노력도 했지만 이것은 내 힘과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샘이 흐르는 그 땅은 철과 동이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지리학자들이 이것을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저 붉게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이렇게 눈썹 모양. 그래서 이게 초생달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ertile crescent, 비옥한 초생달 지역.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비옥한 옥토를 주실까? 그 옥토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를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할 삶을 주시는 이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찬송, 점심에도 찬송, 저녁에도 찬송, 깨어나서도 찬송, 잠잘 때도 찬송, 찬양 때도 찬송, 우리들도 찬송, 듣는 이도 찬송, 점심 먹다도 찬송, 저녁 먹다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이 나오지 않는 입은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단물이 나오지 않는 입은 그 입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으로. 그게 예배하는 삶이죠. 경배하는 삶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풍성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잊는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예배해요? 우상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망각의 존재입니다. 쇠퇴의 존재예요. 사람의 기억은 과거의 정보를 저장해 놓은 것인데 그 과거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려집니다. 그리고 잊어먹어요. 신앙생활에도 잊어버림이 있습니다. 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망각은 우리에게 은혜지만 우리의 망각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저주입니다. 신앙생활에 망각이 찾아옵니다.
치매가 찾아옵니다. 그 영적 치매지요. 그래서 영적 치매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이적과 체험을 다 맛보고도 주님이 언제 저를 사랑했습니까? 기억이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언제 은혜를 주셨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은 30에 가볍게 팔아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라는 이 청년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선교 여행이 재미있는 정말 관광인 줄 알았는 것 같아요. 가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가가 도중에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가가 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 되겠죠. 이런 놈이 다 있나? 잔뜩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정비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해요. 마가가 아마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다시 2차 전도여행에 저를 끼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한 성격하거든요. 안 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실라를 오라고 해서 실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유턴 다시 돌아왔어요. 복음으로 돌아오고 예수께 돌아오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까? 받은 바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렸어요. 영적 치매에 걸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억력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이 쇠퇴해버려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려요. 영적 치매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착한 성도가 아니라 나쁜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6.25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 잊혀가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거죠. 물론 저는 6.25 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와 같이 광야의 고된 시간을 1세대처럼 많이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2세대도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의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 전쟁의 이야기는 들었고 그 분단의 아픔, 그 이산 가족의 아픔은 저의 가정 속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을 전선에 걸쳐서 북한 공산군, 인민군이
남침을 했습니다. 남침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수 없습니다. 백적간두의 위기 상황에서 16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전해 주었고, 의료부대를 파견한 나라가 5개국, 물자를 지원한 나라가 40개국, 전후복구에 참여한 나라가 7개국, 약 68개국의 나라가 잿더미가 된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참혹한 인명피해, 초토화된 국토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번성한 나라가 되었지요. 수혜를 받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시해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지혜 나이가 36,194달러. 왜 중요하느냐? 일본이 35,793달러. 기억나십니까? 일본 갔다 오시던 분들이 코끼리 밥통 들고 오던 때를. 코끼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더 좋은 밥솥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일본 텔레비전이, 일본 무슨 스테레오 카세트가 얼마나 인기였어요. 다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인구 5천 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면 보시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북의 평화는 요원합니다.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평양회담에서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이렇게 격상시켰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상대국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를 원조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동맹이죠. 한미 방위 조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면 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전쟁 무기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긴장 상태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요. 내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 가운데에 국민들만 죽어나는데 국민 간의 진영 대결도 점점점 고착화 되고 가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문제로 야기된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아프신 분들은 어디 가서 호소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지난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역대 최저래요. 그래서 지난 6월 19일 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상한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2부에 참석하신 분들도 별로 비상 상황이 아니야. 왜냐하면 생산해낼 연령이 없어. 다 끝났어요. 비상사태야. 남자들이 비상해봤자 말짱 소용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비상해봤자 말짱 도루묵이. 아니 자녀 세대가 결혼을 해도 애 낳을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그 결혼 출산하고 오면은 그 축하 지원금을 하여튼 더 올려서라도 쉽지 않죠. 힘들죠. 기후는 어떻습니까? 폭염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대요. 이제 기후 위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기후 비상사태를 살고 있는 기후 비상사태. 자, 이런 시대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국외적으로는 이렇고 국내적으로 이렇고 여기에서 도대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속에 해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적 은혜의 이야기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또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다 만족했다, 그만이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입을 것이 부족합니까? 탈 것이 부족합니까?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분열하고 반복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갈수록 예배당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것은 위기의 시대, 타락의 시대, 영적 치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해 주시고 어떻게 통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그렇게 그 은혜 받음을 위하여 눈물 콧물 쏟았던 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도합시다.